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오늘 2부 예배에 나온 모든 지체들에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한 주간 더 주일의 성수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순절 21번째 주일 예배 10월 17일 주일 예배를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스도의 속량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듭남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죄와 사망과 행악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생이 의와 평강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10월 우리 세 번째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의 변화 앞에 주님 앞에 서는 인생의 겨울을 다시 한번 준비하며 말세에 깨어 기도와 말씀 가운데 감사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생활 가운데 열매를 맺는 주님이 찾으시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주와 내지의 송은사님들과 각지의 예배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하고 있는 우리의 어린이들의 예배를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교회 지체 사모심으로 네 분의 입교자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 함께 사랑하며 믿음 가운데 사역하는 주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영을 소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경성함과 감사와 헌신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일관을 온전히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와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시부든 십자가의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한 주 한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시며 십자가에서 생명을 들여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기억이 되고 마음 가운데 감사가 되며 증거했어야만 되지만 하나님 나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세상과 나의 정욕을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주님 이 시간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주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오니 성결의 은혜를 미쁘신 하나님의 복된 은총으로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덕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미쁘신 하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사망 권세를 이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셨습니다. 복된 이 은총을 기억하며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실 때 육행든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민서 선호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몸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없이는 아직도 사망의 늪에서 죽을라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을 저희 나약한 존재들을 사랑하시어 사망의 늪에서 건져 생명길로 이끌어 주시고 또한 오늘 주님의 전으로 불러내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주님께 큰 은혜를 입고 있으면서도 욕심에 사로잡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물질의 충족을 위해 발버둥치며 내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형제와 다투고 미워하며 시기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정작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형제 자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옵시고 참회하는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고 사랑으로 다가가지 못한 형제 자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네 분의 성도님의 입교식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경사스러운 날에 주님의 축복이 더하옵시고 저희 교회 전체가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기에 힘쓰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더욱 화합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든든히 서가는 저희 언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애타게 저희 양들이 서로 화합하며 서로 사랑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기를 간절히 바라며 간구하시는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에 사랑이 넘치며 형제끼리 서로 상대방을 섬기는 귀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들의 심령을 쪼개어 주시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의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셔서 육신과 세상의 근심에 시달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는 주님의 귀한 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님들은 이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와 부활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영생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자칫 우리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활절에만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쉽게 잊기가 쉬운데, 오늘 요한복음 20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역사적인 사건을 말씀 가운데 함께 상고하고 부활의 신앙 가운데 매일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을 하나님 한 주간 또 연장시켜 주시고 호흡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미로 또 주님 앞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날로 거룩한 안식일의 예배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의탁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내게 행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며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부활의 복된 증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부활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21세기는 정말 우주의 여행의 시대가 열리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정말 혁명적인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세계의 회사가 벌써 우주 여행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성공을 시키게 되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아마존 그 창립자죠, 그 제프 베이조라는 분이 이제는 거기에서 물러나서 이 블루 오리진이라고 하는 우주 여행에 대한 사업에 지금 전념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우주 여행이 이제 지난주에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승객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그 특이한 손님이 한 명이 있어요. 그 사람은 1960년대,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 미국의 스타트랙이라고 그래서 한국에는 80년대 소개가 되었는데 그 우주에 관련되어 있는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던 이 제임스 컵이라고 하는 우주선 선장 역할을 했던 윌리엄 셔트너라는 분이 여기에 이제 탑승을 해가지고 이제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에 보면 여러분 그 사이파이 그 과학 그 미래의 영화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두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스타워즈냐 스타트랙이냐. 여러분 이게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두 부류의 양대 산맥이에요.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기 탔던 이 윌리엄 셔트너는요, 지난주에 90세 생일을 넘긴 그러한 나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쫙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돼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 인터뷰를 봤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두 가지에 놀라게 된 거죠. 우주의 시대가 열린 거하고, 야, 윌리엄 셔터너가 90세인데 저렇게 정정하구나. 100세의 시대가 정말 우리에게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뭐 90세 우주에 갔다 오는 이 시대, 정말 빅세인세가 가까이 온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것은, 이분이 갔다 오신 다음에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적으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이 어땠냐, 스태트랙을 이렇게 찍을 몇십 년 동안 우주의 그러한 그 환경에서
드라마처럼 보여주는 상황에서 많은 걸 했는데 실제 갔다 와 보니까 어떠냐.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굉장히 그 눈물을 글썽이면서 마치 죽음을 경험한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쫙 올라가는 그때 흑암 가운데 들어가는 그것이 죽음을 잠깐 경험하는 것 같고, 또 거기에서 지구를 보게 되었을 때 지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면서 또 한 번의 생명의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굉장히 프로파운드, 심오한 경험이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눈물을 글썽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애가 얼마나 남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이제 다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느 다른 사람이 인터뷰와는 달리 굉장히 이분이 신앙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스피리추얼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를 떠난다, 이거는 보통 죽음, 그 떠남은 보통 죽음을 의미하죠. 이 죽음이 이 땅에서 끝이다라는 그러한 삶을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한 인간은 언제나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갈망이 있다. 우리 전도서의 말씀처럼 아주 미개한 샤머니즘의 그러한 그 기초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죽음 이후에 내가 보는 이 세계 말고 다른 곳에 무엇인가가 있는 거기에 대한 생각은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1세기에 사셨던 분이죠. 특별히 헬라의 그레코 로마의 문화 가운데, 또 유대인의 구약의 전통 가운데 믿고 있었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1세기의 당시에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일반적인 부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특별히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 가운데 신성모독이라는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빌라도라고 하는 헬라와 로마의 훈련을 받은 자에게 십자가형을 언도받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부활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적어도 바리새인은 부활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그 구약의 39권을 정경으로 다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의 혈육의 자손인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게 되는 그때에 대속의 죽음을 믿지 않고 그때의 자기들의 나라, 그 메시아의 왕국으로 일어나게 되었을 때 부활하게 된다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또 산헤드린 공회에 그 같은 그 권위를 그 숫자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이 사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바울 사도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심판을 받는 그 장면 가운데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다른 생각이 있음을 깨달으며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증거했기 때문에 잡혀왔다라는 것으로 변론을 하게 되니까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리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인들이 와서 묻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천국에 가게 되면 형수를 제거한 7명의 형제가 있는데 누가 남편입니까? 묻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인은 천국, 부활, 영, 천사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섹터로 불리웠던 이 세속에서 떠나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세웠던 에센느라는 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쿰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의 혈육의 그 나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자기들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열심당이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네 번째 섹터로 불리우는데 이 사람들도 부활을 믿었어요. 이 사람들은 무슨 부활을 믿었습니까? 이 땅에 있는 정치적인 나라의 새로움을 통해 우리가 다시 사는 그 삶을 부활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헤롯 땅은 당연히 신앙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1세기의 부활 신앙은 죽음 너머에 죽음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도 구약에 있는 그 말씀 39권의 말씀을 자기의 이 마이오피아, 근시안 쪽으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부활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에 있는 오늘날
1세기의 부활이 믿지 않는 사람이 태반이고, 믿는 사람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21세기는 오늘날은 어떠할까요? 예수님이 아예 부활이 없다는, 그리고 우리의 부활도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태반이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부활을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 부활을 나에 있어서의 현세의 행복, 부귀 영화의 연속적인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 기독교 안에 있어서, 또 천주교라 이러한 그 약간 비슷한 종교들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73년도에 스위스 그 감식반 CSI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이제 감식을 하나 하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근처에서 하나의 수위를 발견을 한 고고학적인 증거를, 당시에 그 최고의 과학적인 방법이었던 꽃가루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으로 이 수위를 보니까 21세기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그 당시에 있었던 그때 꽃들과 똑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와 동시에 토리노 성당이라는 곳에 이걸 사게 됩니다. 천주교에서 사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의 이탈리아 토리노의 성당에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의 수위에도 만질 수 있게 하고, 그렇게 되면 내 몸이 나았다는 사람들의 간증도 막 방송하고 이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독일 같은 경우에도, 독일에서도 역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긴 심이 없는 통짜로 되어 있던 그 옷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어느 고고학자의 그걸 통해서 그걸 또 교회가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기 직전에 입었던 옷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것도 전시해 가지고 이걸 만지면 낫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썼던 홀리 그레일, 성배다, 이거 만지면 또 보기 위해서는 돈 내고 만지면 또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다, 이걸로 선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자기의 정욕의 관철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용하는, 성경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고, 또 그 부활은 우리의 삶의 어떠한 변화, 또 우리가 어떠한 곳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순종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안식일 후에, 그러니까 금요일날 돌아가신 예수님이 토요일 지납니다. 주일 아침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은 적어도 4번 자신의 부활에 대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아요. 사형수들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알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병 가운데,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내가 언제쯤 죽을 것 같다라는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시 산다, 부활한다라는 예언은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는 2가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믿음 안에 있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매, 자,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전에는 기적과 이사를 통해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이때부터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야만 됩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제3일 만에, third day라고 하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뭐냐? 기적과 이사 가운데 내가 원하는 거, 이 땅에 필요한 것들만 공급받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나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주님을 바라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어떻습니까? 당시의 부활의 사상을 마르다가 갖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날의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바리새인의 가르침 가운데
전체적인 유대인의 부활, 공동체의 부활을 본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그렇지 그게 부활 신앙이지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부활의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죄사함의 은혜와 그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부활과 생명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도 생명과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참 신앙인데 마지막 날에는 우리 유대인들 다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속의 죽음을 가르쳐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받았던 여인들, 주님을 따랐던 여인들이나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을까요? 놀라운 것은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잡혀갈 때 제자들은 도망갔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예고되고 죽으심이면 3일 후에 기다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3일 후에 기다리면 부활하시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에 장례를 준비했던 여인들이 가게 되는데 부활의 첫 증인이 제자들이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제자들이 제일 많이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첫 증인이 귀신을 들렸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법정에서 그 사람이 증인으로 가려면 이 사람 정신이 온전한가 테스트를 많이 하죠. 여러분 주어리 두리 같은 거 가신 분 아시겠지만 거기에 이 사람 정신병의 경력이 있으면 바로 탈락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1세기는 더했죠. 여인들은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법정에 증인으로 설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7 귀신이 들렸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만약 세상 가운데 이거를 좀 트위스트 해가지고 이게 증인으로 세우려면 제자들을 먼저 해야겠다라고 썼다면 아마 왜곡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역사적인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이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찍어서 말하죠. 전에 7 귀신 들었다 이거 말 좀 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건 넣은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첫 번째 증인이니까. 그래서 20장 오늘 첫 번째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리고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증인의 삶을 시켜줘요. 내가 부활했다는 거 제자들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의 증인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증인의 사역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사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후에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그 무덤에 가게 됩니다. 거기 가니까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이 큰 그 봉인이 된 큰 돌로 막혀 있었는데 이게 천사를 통해 굴려 나가게 되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무덤이 empty tomb 비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걸 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요, 그런데 이것을 관광 명소로 만들어서 막대한 돈을 지금 벌고 있습니다. 참 역사의 아이러니죠. 예수님이 이곳에 아마 묻혔을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공원으로 또 만들어 놨어요.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마포가 놓여 있었다. 이건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요세포스의 증인에 의하면 식사를 하다가 어떠한 주인이 있다가 세마포를 던지면 식사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냅킨을 온날에 던지듯이. 그런데 세마포를 그 식탁포나 이 썼던 그거를 잘 접어놓지 않습니까? 이 뜻은 다시 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레스토랑에 이 냅킨 서브해주는 아주 좋은 파인 다이닝에 가보시면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내 냅킨이 반듯하게 되어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다시 온다는 뜻이에요. 그게 다시 온다는 뜻. 역사적인 문화적인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뜻이에요. 살아계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여인의 말을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증인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셨고 토요일에 침묵, 주일 아침에 부활하시고 증인들이 있었고 그 저녁, 지금 돌아가시고 이후에 3일째 저녁 날에 이 소식을 들었던, 소식뿐만 아니라 전에 적어도 4번이나 부활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굳게 잠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이 여러 개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 문을 다 통과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땅에 있는 그러한 그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가운데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17절에 말해준 것처럼 내 아버지는 너희의 아버지라고 증거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성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형제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 제자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제가 된 거예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봅니까? 유대인들은 이 제자들을 부활의 공동체, 십자가와 부활의 공동체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제자들은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제인데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은 양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제자들의 공동체가 부활의 공동체인 걸 알고 부활 증거하지 말라고 나중에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오히려 십자가와 부활의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사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에 있던 죽음의 두려움에 있는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이 사건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변화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하게 될까요? 3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됩니다.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제자들의 급격한 변화를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금요일로 돌아가셨잖아요. 목요일날 제자들은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요일, 토요일, 주일 두려움에 떨어서 문을 잠그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3일만 버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죠.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약속대로.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웠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핍박을 앞으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음의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내 죽음을 앞으로 맞이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날 핍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걱정 근심이 놀랍게도 주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영적 각성을 1차로 일으켰던 우리 그 나중에 이제 프린스턴 통장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것을 기쁨의 신학이다. 기쁨의 신학, Theology of Joy. 또 반대로 Joy of Theology. 주님을 믿는 그 신학의 가장 큰 기쁨, 그거는 뭐냐? 내 상황 가운데 있어서 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가장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항상 기뻐하라라는 바울 사도의 명령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3일 전과 3일 후에 뭐가 바뀌었습니까? 전혀 안 바뀌었어요.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바뀌었죠? 부활 신앙으로 바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권세에 계신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기쁨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이거를 신화적으로, 철학적으로 왜곡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변화하는 인간의 민족적인 상상력이다, 신화를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헬라나 그레코 로망에 있었던 당시에 있어서 그 빌라도가 훈련을 받았던 그 세계에서는 피닉스라는 불사조가 있죠. 새가 살다가 고통 가운데 죽게 되면 불에 들어가서 다시 살게 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또 죽은 후에 사후세계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신화의 세계 가운데 내가 다음 세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어떠한 그 지어낸 그러한 신화 가운데 있는 것으로 많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프다가 낫게 되면 이러한 신화 가운데는 부활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상황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또 운동선수가 운동을 못하다가 운동을 잘하게 되잖아요. 그럼 부활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업이 안 되다가 잘 됐지 않습니까? 그럼 부활한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신화나 상황은 가변적이에요. 변화가 됩니다. 나았던 사람이 다시 궁극적으로 건강을 이룰 수도 있고, 내가 회복되었는 사람들이 다시 어려운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나 역사를 초월하게 되면 이 신화는 또 다른 걸로, 또 다른 삶 가운데 나타나요. 두 번째는 철학적인 부활의 왜곡이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즉 부활을 어떻게 보냐면 윤리적인 개선으로 보는 거예요. 전에는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 이제는 윤리적인 사회 가운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걸로 그대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 땅 삶 가운데 부활을 한정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화적인 철학적인 이러한 삶 가운데는 일시적인 기쁨이 있을지라도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해요. 왜? 역사적인 진실의 진리의 기반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아프더라도,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내 삶 가운데 핍박과 혼란이 있다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historic faith,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변하지 않는 역사적인 진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평강 가운데 기쁨으로 변화된 제자들은 이 땅에 자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주님이 불러주셨던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소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님은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 사역을 위해 불러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람 낚는 어부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소명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요, 새로운 삶의 이유가 생기게 되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문을 잠궈두고 두려워 떠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역, 성령을 받아 그 사역 가운데 나아가는 소명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냈다라는 표현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보냈다라는 이 표현의 이 단어는 아파슬, 사도라고 하는 그 단어의 동사입니다. 아파슬 탈레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보내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삶 가운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양식을 구하는 헛된 인생, 또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던 그 여인, 그때마다 주님이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 나의 양식은 뭐냐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거는 구원의 사역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이에요. 주님이 구원의 위임을 통해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성부가 아들을 보내신 것과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주시게 됩니다. 근데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날숨, Receive Holy Spirit,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같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역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듯 여러분과 저를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나의 뜻 가운데 내 종족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그 사역을 이루시는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평강과 기쁨, 주님이 주시는 위대한 소명.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위대한 사명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게 됩니까?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죄사함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에스겔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때 생기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듯 성령을 받은 제자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이 위대한 사역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위대한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거는 제자들에게만 국한하여 주신 그러한 사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오늘날의 천주교에서 말하듯이 고해성사를 하면 죄사함이 있는 이 신부나 아니면 교황에게 무릎을 꿇고 손에 이제 입을 맞추면서 교황이 죄사함을 주게 되는, 옛날에 중세 면죄부를 팔거나 지금도 교황의 권위 가운데 있는 죄사함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아이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잖아요. 성령 안에서 그 복음을 그대로 성령 안에서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거듭남의 구원의 축복을 받습니다. 교황이라도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도 복음이 아니라 덕담을 하지 않습니까?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위임받은 그 소명 앞에 이 사명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참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트루 처치 오브 마크는, 가장 중요한 참된 교회의 그 마크는 복음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도 바울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이 말씀을 하실 때 도마도 없어가지고 못 알아듣고 나중에 나는 주님을 보지 못하면, 만지지 못하면 안 믿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인간된 우리들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른 인간의 덕담으로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을 증거해야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용접해요? 예수님을 용접해요? 생명의 향기로 복음으로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안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니 예수님이, 독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자리에서도 영접하지 않은 다른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멸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부하고 그의 생애 동안에 끝까지 거부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사망의 소식입니다. 멸망으로 그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명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을 조금만 도와줘도 당신이 날 살렸다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병에 있다가 의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내가 건강이 되게 되면 이 의사 선생님이 날 살렸다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 복음의
통로로 여러분과 제가 위대한 사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직분이 바뀌게 돼요.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예수님의 형제로 성령 안에서 세 번째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있지만 성도는 부활하지 않는다, 우리와 무관하다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미 죽은 성도들은 부활했지만 나는 부활하지 못한다, 앞으로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잘못된 정보, 잘못된 신학 가운데 여전히 교회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때 바울 사도가 부활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하신 주님은 확실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나중에, 초실이 아닌 나중에 함께 부활의 은혜를 받는 나중 열매인 우리들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썩지 않는 것과 강한 것과 영광스러운 것과 영적인 부활의, 몸의 영생의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신, 그리고 생명이요 부활주 되신 예수님이 나를 부활시켜 주심을 온전히 믿으며 부활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보내심을 받게 되는 것처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제자들이 이 일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증인이 된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당시에 바울은 이때 없었지만 이 사역이 온 성도를 향한 것임을 깨달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동일한 위임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음을 깨달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신앙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은 당대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전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4장과 7장에 보면 만국 백성들이 주님 앞에 세마포를 입고 주님의 피로 정결함을 입은 백성들이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그 방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1세기와 거의 상관이 없는 21세기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굉장히 먼 한국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복음의 위탁을 받은, 화목케 하는 이 직분에 순종을 했던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처럼 이 동일한 사역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 소명과 사명 앞에, 위대한 소명과 사명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 우리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1845년에 태어나셔서 1888년에 40세 조금 넘게 사신 이 프란시스 홀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화가가 있습니다. 영국 화가예요. 런던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초기에는 이제 아름다운 초상화나 풍경화 같은 걸 그려가지고 이제 하다가 이 지병이 생기면서 굉장히 그 고난 가운데 고통을 받으면서 내 생애 가운데 이제는 내 주님을 위해 좀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성경의 모티브가 있는 그 그림들을 굉장히 많이 그렸습니다. 성경의 사건을 그대로 그리는 그런 페인팅이 하나가 있고 성경의 그 의미를 그린 페인팅이 있는데 이 사람은 후자의 편에 있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 이제 화랑에 넘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의 제목을 쭉 써서 넘겼어요. 근데 화랑에 있었던 이 주인이 그냥 이 그림만 보고 전시회를 하면서 밑에 이렇게 썼어요. 빅토리아 시대 때 가난한 사람의 장례식이라고 썼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프란시스 홀이라는 분이 이제 그린 그 그림 화가가 가보니까 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야 이거 장례식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무덤에 누가 죽었는지 안 보이는데 직계 가족으로 보이는 아마 남편으로 보이는 분과
이 딸로 보이는 자들 그 분이 있어요. 직계 가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별로 슬퍼하지 않아요. 이 뒤에 멀리 있는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을 통해 무엇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프란시스 홀은 이 그림을 I am the life and resurrection, I am the resurrection of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게 그림의 제목입니다. 빈 무덤이 뭔지가 안 보여요.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되심을 믿는 성도의 삶을 그리기 위해서 이 장례식의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각양의 직업, 각양의 은사와 달란트 가운데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만남, 여러분과 삶에 있어서 내게 주신 위치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라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위대한 소명과 사명 가운데 부름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역사적인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으로 기뻐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죽음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세상 가운데 염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이 시간 내 심령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세상의 권세와 죽음이 끝이 아니고 나를 위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며 이 위대한 소명과 사명 위에 나를 부르시고 보내셨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부활 찬송 161장 우리 1절과 2절 찬양 부르시면서 입교 외식을 거행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승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우리 입교하시는 우리 네 분의 성도님들은 우리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황명자 어머니, 최승혜 성도님, 최만용 성도님, 이샤론 성도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입교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성례는 우리 세례와 성찬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이 한 번의 세례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나 다른 교단에서 신앙을 하신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그 교회 등록을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세가족 훈련을 마치시고 그 세례를 확인하는 것을 컨포메이션, 입교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늘 네 분의 성도님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으로 입교하게 되는데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친애하는 자매님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을 유일하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들의 지체로서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사귐 속에 받아들이게 됨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의 신앙의 내용으로 우리 함께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마음으로 믿으시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 지체들 앞에서 함께 시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매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세례 안에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셨고 그의 교회 지체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각자의 신앙을 고백하고 죄를 거부하며 교회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권면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할 때 마음으로 믿으시고 입술로 아멘 해주시고 예 믿습니다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회개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귀와 그의 하는 악한 일과 그가 취하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기로 결심하십니까? 아멘. 사도신경에 대한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듣고 계시는 분들도 한번 믿음 마음 가운데 함께 들으시고 믿습니다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여 음부에 내리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해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신앙 생활에 대해 여러분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믿음을 공식적으로 고백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례를 통해 입교를 통해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계속 평생 동안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의 말씀을 듣고 성만찬을 나누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겸손과 기쁨으로 섬기기를 원하며 삶에서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며 세상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위해 노력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멘을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처럼 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네 분의 성도님을 위해 입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진 찍어주시면 하나님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영생, 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교회를 주의 피값으로 세 주시며 이 교회가 음부가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소유권을 가지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 지체의 교회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황명자 성도님, 최승혜 성도님, 우리 최만웅 성도님, 이샤론 성도님을 우리 교회에 불러주시고 그리스도를 함께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복음 가운데 함께 협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생활이 사탄의 미혹과 세상의 핍박과 삶의 고난 가운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기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소명과 사명 가운데 부활의 증인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요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필요한 성령의 은사와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과 필요한 일용한 양식들도 주님께서 매일의 삶 가운데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십자가와 부활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는 기쁨으로 이 성도님들을 영접하고 함께 사랑하며 발을 씻어주듯 함께 섬기는 귀한 주님의 섬김의 공동체로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며 입교하는 성도들이 날로 늘어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각성하며 부흥하는 우리 언덕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돌아오셔서 잠깐 인사해 주시면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선교회와 새가족배서 준비한 우리 선물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축복합니다. 이제 자리에 들어가시고 161장 1절 우리 3절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161장 3절.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부활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하나님,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위대한 소명과 사명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위해 중보하시며 함께하시는 그리스도의 은덕임을 깨달으며 주님이 베풀어 주신 복된 분복을 기억하고 세워보며 감사로 주님 앞에 이 시간 영광 돌려오니 나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립시다.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나의 부활을 소망하며 천국의 공동체, 부활의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 예배, 주일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고한 귀한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현장에서 지금도 수고하는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덕을 더해 주시며 담대한 믿음 가운데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의 놀라우신 회심의 역사와 거듭남의 복된 은총을 열매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단의 사역자들과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 우리 조재면 목사님, 우리 데이비킴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랍의 선교와 또 다민족의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앞에 위정자들에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교회가 영적으로 각성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교회의 빛과 소금됨의 역할을 온전히 회복하는 복된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각양의 직분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세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기도와 말씀의 공동체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사랑하며 함께 증거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배와 양육과 그 가운데 있는 선교와 전도 그리고 친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은 은혜의 감사의 전복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세 가지 교회 되신 우리 네 분의 성도님들, 황병자 성도님, 이샤론 성도님, 우리 최만훈 성도님, 최승혜 성도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과 어머님들에게 회복의 은총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며, 특별히 이희종 원사님과 한규 형제, 또 우리 조교 집사님과 김용호 성도님,
또 우리 어머님의 장례를 치른 우리 신동균 신현아 집사님의 귀한 가정,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회복의 복된 은총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작정 가운데 우리 교회 설립부터 지금까지 수고하신 우리 김풍년 장로님과 김효주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며 장애우들을 도우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한 복된 종들의 가정에 새로운 계획으로 하나님이 이제 이주 과정에 있사오니 워싱턴에 있는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더욱더 기쁜 소식이 충만해지며 그곳에 있는 자녀들과 아름다운 생의 기쁨을 나누고 그곳에서도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남종과 여종 될 줄로 믿습니다. 남겨진 우리 교회 모든 손님들 영적인 열심과 분발을 통해 남은 자리가 채워지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신실함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스러운 종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기고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려오니 귀한 손길들과 생업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화평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을 온전히 증거하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부활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부활을 너무 강하게 설교했는지 입안에서 자꾸 이물질이 바깥으로 나오네요.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회가 호세아 우리 7장에서 11장의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구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한 호세아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또 호세아 그 다음에 있는 말씀처럼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 가운데 여러분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믿고 새벽에 많이 참여하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오후 3시에 히브리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우게 됩니다. 우리 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입교한 우리 네 분의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를 함께 나누는 복된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빌라델비아 선교회 우리 선교회 모임도 있는데 그곳에서도 함께 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다음 주 10월 31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우리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그날 저녁에 30일 날 저녁에 어린이 전도가 있는데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그 원회의에 죄송합니다. 우리 교육관에 우리 발런티어 슛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사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1월 7일은 일광절약제 해제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순별 예찬이 우리 체육관에서 있는데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때부터 사실 전부터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고 애쓰신 우리 김풍년 장로님, 김혜숙 권사님께서 이제 이번 주에 그 메릴랜드로 이사를 하시거든요. 동부로 이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부터 또 우리 그 장로님과 권사님 가정은 우리 장애우 사역을 토요일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와주신 그러한 분입니다. 우리 믿음의 본을 보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자제분들을 위해서 이제 동부로 가시게 되는데 앞길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우리 잠깐 일어서 주시면 우리 작은아마 우리 박수로 우리 감사의 뜻을 우리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네. 또 그 오늘 식사를 또 선생님들에게 대접하기를 원하셔서 또 식사를 또한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또 빌라델비아 선교회 또 모임 가운데 송별의 정을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십자가의 용사들아 352장 1절과 4절 우리 찬양 드리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칩시다. 십자가 금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가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그 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 가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도록 그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지금은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부활의 평강으로, 영생의 평강으로, 위대한 소명과 사명 위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담대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능력 임하여 주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사랑하며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입교한 네 분의 성도님들과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섭리 가운데 장막을 옮기시는 김포노 장로님과 김혜수 권사님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